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브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책의 이 민수기 이름은 결국 인생의 삶의 본질을 알려주는데, 천국의 본향을 가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과 공포와 죽음과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본향을 향해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순례객들과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도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광야길을 가는 그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 여정의 하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제 호르마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오늘도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의 목적지는 모압 평야였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평지로, 거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전까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실패의 삶이었다면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라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제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그 인생길, 광야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죠. 오늘도 모압 평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한 것은 그들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막고 방해했던 아모리 백성과 바산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제 영어로 킹즈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모압 평지까지 가려고 하니 그저 그 길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모리 땅에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심지어 우물물에도 손을 대지 않을 테니 그저 그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죠. 하지만 아모리 임금은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군세를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시온 임금을 죽이고 결국 아모리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모리 임금 시온은 굉장히 강력한 임금으로 사실은 그 이전에 모압과 싸워 승리한 임금이었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백성, 모압 왕 그모스, 모압신 그모스와 싸워 이긴 승전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강력한 민족과 싸워 이긴 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승전의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임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바산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산 임금 옥 역시 아모리 왕 시온처럼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이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한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삶은 일평생 전쟁으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며 전쟁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이 적대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할지라도 좌절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모리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옥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전쟁으로 맞서고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물리적인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약함과 신앙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아 알고 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대부분 사람들인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하했습니다. 반대로 그 대적은 거인과 같다 그랬죠.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대방인 거인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다고, 해보았자 할 수 없다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자신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 자신을 믿고 승리하며 오늘도 전쟁과 같은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광야길을 가는 우리 순례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대자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평화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 무조건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먼저 평화를 요청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이라고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평화를 선포하였어도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상에서 싸움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와 다툼이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와 뜻과 일치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를 요청하고 갈등을, 싸움을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결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지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남과 북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큰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가족과 벌이는 갈등, 우리 이웃과 벌이는 싸움과 갈등에서 벌어지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힘과 에너지를 다툼과 갈등과 전쟁에 오늘도 낭비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싸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심게 하신 뜻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치와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뜻과 달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평화를 바라지 않았고 전쟁을 바랐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우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니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내어주고 양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에 늘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뢰하고 영토를 지나가겠다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이들은 염려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의도를 오해하면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이러한 싸움과 같은 인생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나약해지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서 그저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나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국 잘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내 인생이 승리하였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모리 왕 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니 결국 그의 인생의 꼭대기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승전가를 불렀죠. 어제도 이겼고 그제도 승리했으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승리할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만 주신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넘어지기에 하나님 옆에 나와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깨끗하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내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는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천국 본향을 향한 이 십자가의 순례길을 걸어갈 것이죠. 어쩌면 이 광야길은 참으로 지치고 피곤한 길이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짜증이 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기력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나서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과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교회의 꼭대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광야길에서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잔혹한 어려움들을 감히 이겨내며 견디며 참고 승리하여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마음속에 품고 사셔서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승리의 면류관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품고 살겠습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우리 인생길에서, 그 강화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이의 갈등, 빈부격차, 성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니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상에 있는 전쟁을 주님이 멈추어 주시고 평화로 이 결의를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갈 때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오직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내일 하루도 승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본향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